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해보겠어요.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봅시다.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아요. 네. 우리도요 깨어져야 돼. 그래야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향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 이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저도 느끼고 싶었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건 하나의 예배다, 예배. 이보다 더 거룩하고 숭고한 예배가 없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여인의 마음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계속 그래서 묵상을 했어요. 이 여인이 깨트린 옥합은 다른 복음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한 사람 품삯이.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께 부은 향유 옥합은요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1년치 연봉. 얼마? 한 달치도 아니고 1년치. 1년 동안 수고를 해서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리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려서 다 부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 아닌가. 그 값비싼 것을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다니. 충동적인 10대 깻잎 소녀도 아니고, 에? 그 엄청난 값어치의 향유를 한순간에 부어버렸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낭비할까? 왜 이렇게 낭비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다 같이 봅시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한 거예요. 왜 그 여인은 왜 그토록 사무치게 주님을 사랑했을까? 왜 그토록 사무치게 주님을 사랑했을까?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함을 받았다고 그녀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이토록 사랑의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너무도 욕되고 수치스러웠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스스로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아마 눈물이 강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거예요. 가슴을 치며.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가슴을 친 거죠. 그 죄가 다 사함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그 죄가 너무 그 큰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형편없는 자신을 받아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황송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순간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전율로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 사랑에 사무치는 격한 감동이 그 여인의 영혼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따뜻한 주님의 말씀에 상처로 굳어진 모진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불리웠던 여인이에요. 공공연하게. 이 여인 지나가면 저 죄인이 지나가네. 죄인이 지나가네.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 얼마나 무시당했을까요? 얼마나 그 여인은 그래서 거칠게 살아갔을까요? 그런 죄인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이 그 거친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뭘 막 드리고 싶잖아요. 내가 뭘 드려야 될까? 그 순간 그녀에게 향유옥합이 눈에 들어왔어요. 향유옥합. 그 향유옥합은 자신이 몸을 팔면서 모으고 평생 모았던 거예요. 그 향유옥합이 그 순간 너무 끔찍스러웠을 거예요. 그것이 그녀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얼마인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도대체 왜 그 옥합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께 아낌없이 흘려 떠내려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지 않고 그냥 깨트려서 주님 앞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허비한 향유는 곧 그 여인의 고백이었고 그녀 자신이었어요. 그녀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그 여인의 이 아름다움, 그 여인이 그렇게 낭비하였기에 오히려 아름다운 거지. 예? 깨트려 다 쏟아부으는 그 모습이 낭비하였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향유를 붓다가 말고 중간에 얼마나 남았는지 흔들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 보이잖아. 아마 그 여인의 헌신이 그 빛을 발했을 거예요. 그 여인은 붓기 시작하자 마지막 한 방울 남기까지 다 쏟아부, 아낌없이 미련 없이 다 부어버렸어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에서 절약은 미덕이 아닙니다. 사랑에는요, 허비의 본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허비의 속성이 사랑엔 담겨 있어요. 사랑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낭비합니다. 자기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만큼 낭비하고요, 낭비하는 만큼 사랑하는 법인 것이요. 낭비할 수 없다면 사랑한다고 할 수 없죠. 사랑 속에는 낭비가 들어있는, 낭비, 허비. 사랑한다면서 절제된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아직 사랑에 빠지지 않은 거죠. 사랑의 간을 보는 중이죠.
사랑에 빠지면 절제된 감정을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정신이 말짱하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이죠.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되고 몽상가가 되고 가수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주님을 향한 존경이 사랑이 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이 되고 그리고 숭배하게 된 거죠. 숭배에 이르기까지 된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이 여인과 같은 스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요, 그대가 내 품에서 심장을 오려가듯 외동딸을 빼앗아 가는구나.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생명의 약탈자여, 사랑의 약탈자여. 이 시는 아버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외동딸, 그 외동딸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날 때 그 딸을 떠나보내며 쓴 프랑스의 한 노 시인의 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약탈자. 예수님께 마음을 뺏기면 사랑을 약탈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나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전토, 밭, 집, 심지어 아내, 남편, 자식까지 버리지 않으면 당신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진정으로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랑에서 다 약탈해 가시는 분이에요. 당신께만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주시면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형제를, 자매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도록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이 그와 같았어요. 온통 예수님께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사랑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향유옥합, 그것은 곧 그녀의 인생이었어요. 인생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아낌없이 깨트려버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이다. 저는 이 여인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돌아서서 고개만 숙이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난 내 사랑이요, 어떤 사랑인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주저하고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그런 사랑이 아닌가? 가슴이 처지더라고요. 정말 이 여인의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너무도 숭고해요. 그런데 이러한 숭고한 사랑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 또 이 말씀은 안 나오지만 다른 말씀에 보면 또 누가 여기 나와요? 가룟 유다.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냐고 거품을 물었던 가룟 유다. 속에는 시꺼먼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돈께 손을 댔던 사람 아니에요. 정말 이 순간만큼은 숨을 멎을 만큼 거룩하고 고귀한 사랑인데 그 사랑 앞에서 시몬은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였는가? 그 여인의 과거를 생각해.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저가 생각한다면, 선지자라면 정말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았다면 이렇게 받아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본문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은요, 전혀 주님을 위해서 낭비한 것이 없어요. 낭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니, 마땅히 해야 될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44절 46절 보면 그랬잖아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너무 극명한 대조잖아. 그 다음 뭐라 그래?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무 극명한 대조잖아요. 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무도 극명한 대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신발이라고는 밑창에다 가죽끈 묶은 그것이 신발이었어요. 그 먼지 많은 그 건조한 땅, 그 이스라엘에서 그 신발을 신고 하루 밖에 잠시만 밖에다 나갔다 와도 온 발은 흙투성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당연히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둬야 되고, 노예가 없으면 주인이 직접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결례입니까, 결례. 또 손님의 어깨에 평화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 예절이었는데 더구나 존경하는 랍비에게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인사였는데 시몬은 입맞추지 않았어요. 여인은 발에다 연신 입을 맞추고, 또 손님의 머리에 향료나 장미 향 한 방울을 붓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흔한 감람유조차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사랑이 없는 자의 모습인 거지. 사랑하는 자는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사랑에 사무치는 그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물기를 닦아드리고 향유를 머리에 붓고 감히 어깨는 못하고 주님의 발에다가 쉼없이 입맞춤을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는 건요, 그것은 가장 극존경의 표현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발에 입 맞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옛날, 지금은 참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고 아내 발을 한번 씻겨줬어요. 너무너무 입을 맞추고 싶더라고. 발등에다 입을. 저 사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입을 맞췄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되지. 그렇게 그 여인은 주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기에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예배자가 됐던 거예요.
사랑이 많은 자, 많이 사함받아서 사랑이 많은 사람과 사함받은 것에 대한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 적게 사랑하는 두 사람의 대조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함받은 것을 깨닫는, 크게 깨닫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들 되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형님이 저 밑에 계신데도 제가 빨리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더 후회도 되고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사랑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내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많이 사함받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가 다들? 다 속에는 대들보 같은 큰 죄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 주님께서 그 큰 죄를 다 사함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리듯이 나를 깨트려야 돼. 주님 앞에 나를 깨트려 드려야 돼.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향유가 진동하겠어요? 깨트리니까 온 방의 향기가 진동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트렸을 게 온 세상에 예수 향기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깨트리지 않고는 향기를 발할 수가 없어요. 나의 옥합을 깨트려야 하나님의 일에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깊이 간직해둔 옥합일수록 그 향기가 진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다시금 주님께 나 자신을 깨트리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현신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좀 자신을 던져야 돼. 그냥 자기를 그냥 뭐 그렇게 아끼는지, 그렇게 그냥 아끼는지 말이야. 우리는 주님 앞에 때로는 우리 몸이 너무 인색할 때가 많아. 우리의 시간을 너무 인색하게 할 때가 많아. 우리의 물질을 인색하게 할 때가 많아. 깨트리질 못하는, 깨트려야 돼요. 시간도 한번 깨트려보고 몸도 한번 깨트려보고 내 원칙, 내 주관 그 좀 깨트려보고 물질도 가감히 한번 깨트려보고 그런 깨트림이 있어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상국 우리 지체들이 다 향기 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향기가 나고 여러분도 예수의 향기가 나고. 어때요? 우리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먼저 많이 사함받은 것을 깨닫는 절기가 되기 바라요. 예?
주님께 받은 은혜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 받은 은혜를 정말 깊이 실감하는 우리 감사절이 되면 좋겠어요. 많이 사함 받은 것을 깨달을수록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을수록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삼국지체들 모두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러므로 또 주님께 더 많이 사랑받는 그런 우리 삼국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뜨겁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